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네, 복 받으세요. 되게 신기한 건 샬롬 인사의 데시벨보다 복 받으세요 목소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내 속으로 아, 그렇지, 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막 떠올랐었던 리스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이셨을까? 떨어진 주식은 회복됐으면 좋겠고,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네, 뭐 성공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뭐 돈도 많았으면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으면 좋고, 성공하면 좋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많으면 내 마음이 편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도 내 마음이 편하고, 즉, 다 마음의 이 내면의 평화를 원하고 있구나. 다 원하는 구체적인 것은 다르지만 그것의 오롯이 하나의 목표는 마음 평안한 거. 아,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열거했던 그것들은 돈, 사람, 성공, 이 등등이요.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땐 그게 없을까봐 마음이 동동동동해지고요. 사람이 주변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혹시 그 사람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무엇하면은 이게 실패일까 끝일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불안함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불안이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는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복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 진짜 복이 무엇일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건강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게 잘못됩니다. 미신 같은 신앙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열거하면서 복복복복복 하는 삶이 됩니다.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식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얘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요거 하면 복 받아. 뭐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예물 드리면 복 받아. 또 뭐 있나요? 봉사 그거 하면 복 받아. 뭐를 자꾸 그리고 또 3대 기독교가 3대면 무조건 복 받아.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 3대 아닌 사람은 막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무조건 복을 비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 마치 우상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 복인지를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하죠. 헌금요, 감사해서 저절로 드리게 되는 거고요. 봉사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뒤바뀌면요, 조금 있다가 복이 내가 생각한 게 안 오면 지쳐요. 힘들어요. 나가 떨어져요. 다른 데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우리 대흥의 모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그 복, 그것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말씀이 여기에 세포같이 새겨져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1절을 보니까 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 같이 볼게요. 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안 한다 그래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나와요. 근데 뭘 안 하냐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걷지 않고 죄인들이 선택한 길에 같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거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로부터 받는 조언과 충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있다면 적어도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가 나올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면 복되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막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약간 말을 하죠. 죄인들의 길,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선택한 길. 그러면 어떤 길일까요? 죄인들, 죄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야망을 키워나가라고 합니다. 자꾸 뭔가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자꾸 탐내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부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내게 주신 내 자리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게 먼저 되면 뭘 주시든지 그 다음 스텝은 밟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큰 거, 더 넓은 거, 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나오는데 오만이라는 단어는 교만, 자만, 오만 똑같습니다. 일단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실력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이렇게 힘을 좀 쓸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거만해집니다. 실력이 생길수록 거만해진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죠. 내가 누군데? 요즘에 청문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끔 보면 내가 누군데? 막 이런 얘기를 종종 보면 누구신데요?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단 까입니다. 너무 나쁜 표현인데 낮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사에서요, 내 직책이 어디 있느냐를 딱 아시고 내 상사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반대로 나의 상사의 말에 복종할 수 없는 것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왜요? 질서를 주셨는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사실 안 들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 시작은 굉장히 겸손했는데 그 끝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해서 안 좋게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 사울, 이 두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워주실 때요. 나 못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우리 집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둘 다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리라 라고 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다가 그 자리에 앉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기드온은요, 전쟁을 나가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기드온을 보고 막 높여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기드온, 우리 기드온, 당신이 우리나라를 계속 책임지십시오. 막 이러는데
기도원이 누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 세우는데 싫을 사람 없거든요. 그래도 안 싫은 척 하면서,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그렇게 정 원한다면 그 금으로 에봇 하나 만들어 주죠. 뭐 이러면서 기념품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집에다가 놔뒀어요. 그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치켜 세우실 때요. 그거 휘둘리면 큰일 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가야겠네 하고 따라가다가 오히려 그것이 교만함과 패망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이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정말 없는 집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왕으로 딱 세워주고 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야 우리 자칫 잘못하면 저 다윗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넘어갈지 모르니까 하면서 그 왕 위를 지키려고 요나단을 다그치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 질투의 사신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이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귀한 식구분들은 뭐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시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너무 높아지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의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 길을 걷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기쁨이랍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그냥 조금 좋다가 아니라 엄청 큰 기쁨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 깨달아질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정말 예배드리러 오실 때 막 전국구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경기도 내손동을 찍고 대부분 1시간 거리인 것을 막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데 이 말씀 하나 가져가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애달픈 겁니까? 하나님 부디 저거 내 거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부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나한테 뭐 주실까? 그 마음으로 오늘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오늘 보니까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좀 전에 말했던 열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묵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거예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눈을 좀 지그시 감고 이런 거지. 말씀 한 구절 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2년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묵상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먹고, 뜯고, 맛보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개가 큰 뼈다귀 하나 딱 입에 물고 일주일 동안 내내 어디다가 숨겨놓고 눈만 뜨면 그 자기가 숨겨놓은 뼈다귀 찾아다가 뜯고 맛보고 막 핥고 다음날에 또 그거 들었다가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뜯고 맛보는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근데 보호필름이 깨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호필름을 시켰어요. 오늘 새벽 배송이 된대요. 7시 전에 도착한다 그래서 신나게 기다렸어요. 안 와요. 7시가 넘어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이거 진짜 항의해야겠다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장바구니까지 담아놓고 결제를 안 했어요. 아니, 장바구니까지는 담았어요. 살표도 받고 선택도 해서 담아는 놨는데 결제를 안 했어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겠냐고요.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사한 식당 가서 메뉴판만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 이런 메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고서 안 시켜. 안 시키면 어떡해요? 시켜서 먹어봐야죠. 우리 대흥교회 식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저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일상에서 해보는 삶, 지키는 삶,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별의별 생각들이 머리를 막 휘가 맞춰요. 그랬는데 그때 뭐가 딱 떠오르냐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는 삶. 여러분,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선포하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들어야 해요.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사는 삶, 그게 생각이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고서 놨더니 잠을 잘 수가 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대책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대책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조건 까짓거 해보는 삶, 그렇게 해봤더니 변화가 있더라. 그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되새김질, 소가 하는 일이죠. 몇 번을 되새긴대요? 40번 넘는다고 들었어요. 막 무식하게 육식 동물이 오니까 얼른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먹고 일단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매일매일 꿀떡꿀떡 생각하면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매일 그거를 꿀떡꿀떡 또 되새김질 또 되새김질. 요게 묵상이에요. 그럼 일단 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아멘. 아유,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자는 시간도 있고, 먹는 시간도 있고, TV 보는 시간도 있고, 유튜브 검색도 있고, 뭐 별별 시간이 많은데, 성경 읽는 시간 어디 있으세요? 있지요? 있으실 거라고 믿고, 혹시 없으시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친구가 유학을 떠나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던지더래요. 근데 자기의 룸메이트가 유대인인데 그 질문이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놀라워서 물어봤답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해가냐? 그러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그 교육법이 뭐예요? 하브루타? 토론법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토론을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뭘 가지고 토론하냐 이거죠. 이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3% 이상 가져가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절반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방 뺀다, 그들이 예금 뺀다 그러면은 미국 주저앉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냥 무조건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는 일이 4살부터 13살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달달달 외운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요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막 노래로도 가르쳐주고 챈트로도 알려주고 뭐 암송을 그렇게 기가 막혀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토론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질문과 질문을 하기 위한 에너지 싸움의 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해서 그것으로 사회에 적용하는 사람들로 세우다 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야, 신명기 28장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찾아가 보실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체에 구약 성경인데요. 요건 한번 눈으로 직접 같이 볼게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네, 30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28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신명기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시대는 똑같아요. 영원하신 분이 그 시대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으시죠.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지혜를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 귀한 식구들이 옆에서도 종종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4살부터 13살까지는 달달달 외우니까 그들만 읽나요? 아니요, 매일 읽는데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우리가 왜 다시 성경 읽기를 창세기로 돌아왔냐면 창출, 레민, 신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이 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계속 하세요. 정 안 되겠거든. 신명기만 계속 읽는 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감옥 가니까요. 남의 거니까. 남의 거 가져가면 왜 안 돼요? 내 손에 들어왔으면 이건 내 것이죠. 지금 세상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자기가 법이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네 이웃의 아내야. 이웃의 아내라고 사랑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보지도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저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저 뒤쪽에 있어서 어느 순간 생각나면 한번 열어보고, 어느 순간 기억이 잠깐 날까 하면은 그때 한번 열어보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앞서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애쓰죠. 바쁘죠. 바빠서 못 읽겠죠. 아니요. 바쁜데 왜 바쁜데요? 성공하고 싶어서 바쁜 거잖아요. 잘 되고 싶어서 바쁜 거잖아요. 근데 그 바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누구 손에 있다고 하시냐면, 오늘 3절 보면 알아요. 3절 같이 볼까요?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무 같대요,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이 즐거운 자, 하나 깨달아지면 그게 너무 좋아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를 되새기는 자, 그는 나무와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뿌리가 땅에 박혀있다는 뜻이에요. 땅에 뿌리가 박혀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양분을 계속 먹어서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뿌리 내려있대요? 시냇가에 심은. 잎사귀는 파릇파릇하고 예쁜 꽃송이도 피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있고. 아유, 저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더뎌 보여요. 백운고등학교에 엘리오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기독교 동아리 할 때는 사람이 막 북적북적하고 모일 땐 그러다가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홈커밍 데이를 하다 보면 점점 좀 사람들이 줄어요. 1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회생활 할수록 점점 크리스찬들이 줄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죠. 전도사님 학교 가서 선배들 줄 서려면 그 모임 안 가면 안 돼요. 그 자리 없으면 안 돼요. 밤새 부어라 마셔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눈에 나가요. 이런 얘기해요. 뭐 기장이라고 했다, 뭐 임원했다,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임원도 있죠. 잠깐 미안해요. 여기.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누군지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잘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5기 기장이었나?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10년 지나니까 딱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세븐일레븐 옆집 그 건물에 사는 그 친구가. 딱 10년 지나니까 졸업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눈치껏 살았던 친구들과 그냥 꾸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뭐 별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늘 하나님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딱 10년 지나니까 이게 편차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지금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가족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뒤돌아 보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 있잖아요. 말씀을 품에 안은 사람은 당장은 변화가 크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딱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련회를 가기를 해요. 부흥회를 하기를 해요. 다만 하는 것은 말씀의 수업하고 이제 나중에 좀 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냥 이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셔서. 내가 얼마나 든든하게 뿌리가 옛날에는 휘어청 마치 뭐처럼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볼게요. 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냐면 여러분 땅콩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땅콩이 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있는데 땅콩인 줄 알고 딱 집었더니 알맹이 쏙 빠져 있고 껍질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겨예요. 그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사실 속은 비어있는 존재거든요. 악인들,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결국엔 겨와 같도다. 바람에 휘날리듯. 이리 불면 이리 불고. 아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고 전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전지라는 게 뭐냐? 잘라주는 거다, 가지를. 가지 잘라줄 때 어머 이걸 왜 잘라 할지 모르지만 그거 잘라야 더 풍성해진다. 하지만 나무에 칼 대면, 가위 대면 나무 아파요. 우리도 아파요. 전지하실 때. 저도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괴롭냐. 하나님을 믿는 삶인데 그것도 목사라고 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냐 하는 날들이 일주일 동안에 수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또 우리 귀한 식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전지 중이시구나. 잘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코통 끝자락에서 또 부여잡게 돼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아무것도 별거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냥 차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예전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휘어청 바람에 불듯이 막 겨와 같이 휘몰아쳤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 뭐. 그냥 되겠지 뭐. 할 수 있겠지 뭐. 도와주시겠지 뭐. 약간 이렇게 좀 든든해지시는 변화를 느끼셨다면 그게 성장한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휘둘리지 않는 거. 혹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힘 꽤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윽박지르려고 하거나 혹시 여러분들 보고 막 뭔가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거나 이 길을 따라와 한다 해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속으로만 겨다. 쭉정이다. 지금은 나를 어떻게 해볼 것 같이 그렇게 으르렁거리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학교생활 하실 때 막 두려움이 막 사람들 때문에 몰려올 때 요게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줘요. 마음이 평안한 게 행복이라면서요. 그 마음의 행복을 뭘로 지키겠냐 이거죠. 말씀 외에는 없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러셨죠.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악인이 어떤 존재고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여기다가 새긴 사람이냐 말씀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냐 요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러셨어요.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이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댔어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take care of거든요. 돌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디서요? 굉장히 가까이에서 나를 돌보고 계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 붙잡는 손을 어찌 안 잡아주시겠어요? 귀한 식구분들 하나님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잡히는데 어딜 잡아요? 말씀을 잡는 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보는 삶이요. 그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신대요. 그 길이 우리 귀한 살아가는 식구들의 삶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대요. 홍해를 갈라주신대요. 승리하게 하신대요. 이 말 뜻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홍해를 갈라주신다라고 하는 건 홍해 같은 캄캄한 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승리케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승리는요, 내게 전쟁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생각해 보면 내게 고통과 어려움과 뭔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내게 복이 아닌가? 무조건 이거는 나에게 어떤 징벌인가? 어떤 분들은 질병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불안함과 우울함이 계속되는 사람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꽉 붙잡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삶을 절대로 단정 짓지 마세요. 불안 속에 있는 사람, 우울함 속에 있는 사람, 실패 속에 있는 사람,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시려는 그 상황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는데요? 예수님이 사신 길은 침뱉음 받으셨고요, 욕 드셨고요, 사람들이 때리면 맞았고요, 벌거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누가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아무 소리 없이 걸어가셨던 이유는 그 길 끝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 여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면 너도 십자가 져라 이러셔요. 나도 침 뱉고 욕 먹고 나도 십자가 나무 지고, 아니요, 그 십자가 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속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 안 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는데 자꾸 미워지고 속상하고 질투나고 짜증스럽고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남의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 소리도 어떨 때는 안 들리고, 이런 것들을 빼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려면 별의별 일이 있겠죠. 부딪힘이 있겠죠. 그때마다 내 길 우리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구나 하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떠오르시길 소망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네? 하고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말씀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배고픈 식구들이 되셨으면,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막 신학생이어가지고 앞에 선 자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셔서 이제 곧 퇴직을 앞두신,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시든, 뭐 몇만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두세 명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시든, 그분들이 강단에 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받는 자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냐면, 오늘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아버지? 요것만 집중해서 먹으시면 돼요. 오늘은 뭐 가지셨어요? 오늘은 뭐를 내가 택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가 무엇인가요? 악인들에게 사람들, 저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이제 그거 말고요.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어가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사실 그게 아무것도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이 기도가 되시고 그렇게 삶이 되실 때에 내면의 평안은, 마음의 평안은 따 놓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그냥 가족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평안하시고 잘 지켜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식구들이 드리는 삶은 그게 바로 감사의 예배겠죠.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주보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 그렇게 삶에서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막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는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십니다.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바로 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